저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일주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신학 교리에 따르면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반신, 반인간의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 곧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 인간과 똑같이 말하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굶으면 또 배고파하시고 목마르면 갈증도 느끼시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 또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보통 인간과 다르게 유전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여인에게서 나셨지만 그 여인의 몸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고 착상하여 이렇게 생기는 그러한 피와 살이 아니라 다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전혀 새로운 한 몸을 마련하여 거기서 생긴 그 육체를 입으셨기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에서 발현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으므로 하늘에 속한 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아도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꾸 예수님을 땅에 속한 위대한 사람,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위인,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식이나 인간의 이러한 주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100%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 속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인격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제2위 위격이신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인격의 자리, 영혼의 자리에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여기서 권위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범상치 않은 기운,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겉으로는 100% 완벽한 인간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자아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시니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인간이 가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러한 권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힘을 느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 기록자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출생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 또한 100% 완전한 사람이심과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하다, 무언가를 겪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피곤함도 기쁨도 또 즐거움도 슬픔도 다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은 시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당하는 무슨 인생의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이 표현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겪으셨다.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없으시니라라는 말은요, 코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리스라는 말은 뭐냐? 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죄로부터는 격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영혼 또는 그 인격의 자리에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의 신격이 자리한 분이십니다.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몸은 인간, 똑같은 인간이신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분이 굳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을 맞으며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올라 심지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며 외롭고 쓸쓸한 그 심정을 막 절규하듯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이면에 예수께서 4번의 피 흘리시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찔림에 의한 피 흘림입니다.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이렇게 훼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악살을 먹인다고 그러죠. 악살을 내는 겁니다. 인격이고 뭐고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예요.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찔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찔림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 속에서 막 피눈물이 나게 되는 거, 그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묵묵하게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눈물 흘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모였고요, 내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거기서 빼내어 구원하시려고 나의 이 좌괴감과 열등감과 모멸감과 살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대신 찔리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악살이 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더럽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피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함으로 인한 피 흘림입니다. 여러분이 상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으스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병정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옷까지 찢어서 마치 전리품처럼 나눠 가졌어요. 사람을 홀딱 벗겨 망신을 주고 뒤집어 엎어 남김없이 흩어버리는 것을 상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님의 병 고쳐주심과 배고픈 자들의 배를 배불리 채워주심 앞에서는 막 환호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는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까? 나는 선대했고, 나는 희생했고, 나는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는 진심으로 정말로 잘 대해 주었는데 상대는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이겨 밟고 내 삶을 온통 뒤집어 엎어서 사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까보면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인 그들이 그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 터졌어요. 맞은 입술은 퉁퉁 부르텄어요. 눈퉁이는 피멍이 들어 시커멓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상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대요. 죄악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요, 아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죄로 인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남의 눈에 뜨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양심에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가 뭉쳐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숱한 죄악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심으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피 흘림은 징계를 받음으로 흘린 피 흘림입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런 책을 잡힐 일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무리지어 작당하여 흉계를 꾸밉니다.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고발을 하게 합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군병들을 앞세워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협하며 강제로 끌어다가 밤새도록 장소를 옮겨가며 엄청난 숫자의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여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들에게는 사형 집행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결국 십자가형을 받아냅니다. 이런 과정을 다 일컬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평화는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보통 안녕과 평안을 뜻합니다. 우리가 잠들어야 될 시간에 서슬퍼런 도끼 눈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하고 죄악 가득한 인간이 발산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독한 모습을 안간 힘을 다해 뽑아내서 기세등등하게 로마가 파송한 최고의 권력자까지 조종하여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이끌어낸 이 사악한 무리, 이 비열한 집단이 뭉치고 뭉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평화의 왕 예수님을 징계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런데 원인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화하고 땅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여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를 받으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이 작용하여 결국 모든 일에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채찍 맞음으로 흘리신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다라는 것은요, 몸에 상처가 나도록 심하게 무언가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군중에게 유월절 전례에 따라 살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대중의 그 동태를 파악한 후에 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해요. 예수님의 온몸은 선혈이 낭자했고 끝에 쇠 갈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질에 찢겨나간 살점이 피와 범벅이 되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며 얼굴이며 성한 것이 없이 맞아서 퉁퉁 붓고 시커멓게 명들고 여기저기 핥히고 뜯겨져 나간 자국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로고스이십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것만 강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안에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고치셨다라는,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이 말씀도, 이 진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놓쳐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뭘 해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표현법에 따르면 이것은 미팔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맞으신 그 채찍질의 결과 우리에게 이것이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니팔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무슨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채찍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병 고침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해주시려고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4번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찔리셔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며 그 불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그 재판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 고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귀한 십자가의 묵상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뭉클하면 울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 지은 죄가 무겁고 크면 울부짖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의 인생 가운데 무효해지는 일이 없도록, 무의미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고 불화하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하는 그런 착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를 만나서, 혹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과정에서 그 방울방울 흘리셨던 그 피가
오늘날 유효하게 작용하여 유의미하게 우리의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인생을 풀어서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또 평화롭지 못한 마음을 평온케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병에서 건지시고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놀라우신 보혈이 강하게 작용하고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며 그리고 병고침을 받고 허물과 죄악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 한 주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